키워드로 알아보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오늘은 선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런 것도 괜찮아 두 번째 순서 선교사 철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해받던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혀봅니다. YGN-와이드 손창남의 문화장벽 브레이크입니다. 무심코 잘못 사용한 교회 내 용어들 바로잡아봅니다. 최창섭의 100초 교회 용어 바로잡힙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각 전문 영역별 기획보도. 화요일인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와 선교입니다. 세계의 모습을 뒤바꾼 코로나19로 인해 선교계의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들이 주목되고 어떤 변화들이 요구되는지 알아봅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그동안 인터넷, 위성,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미디어 사역은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위한 또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지역에서의 선교 방법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 세계 비대면 접촉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온라인과 전자기기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미디어 선교도 이전보다 더욱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IT 관련 산업들이 비즈니스 선교의 한 아이템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결국엔 쌍방 간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만큼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IT 자체가 되질 않죠. 우리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 또 자원 이런 걸 통해서 IT 인프라가 연약한 곳을 찾아가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도 좋은 하나의 선교 방침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접촉을 유지하면서도 가까운 사람들과는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지 상황도 마찬가지. 현지인들이 교회에 모이기 더욱 어려워지면서 선교사와 현지인의 직접적인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교회 형태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교회가 갖고 있던 교회 개척, 교회 규모에 대한 생각 전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형태의 그러한 예배, 또 교회, 어떻게 보면은 가정교회 형식이 될 수도 있겠죠. 작은 교회 모임들을 통해서 더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환경과 또 공간과 또 필요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공동체지만은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의 사랑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교회의 모습, 이 시대의 하나의 요청되는 그런 패러다임은 아닐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예배 참석은 헌금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선교 후원금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예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전문가들은 선교사들이 교회나 교단 후원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개인 후원자들을 늘리고 나아가 선교사 스스로가 재정의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자비랑 선교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평신도 중심의 선교, 또 텐트메이커 중심의 선교로 장기적으로는 이미도 그 흐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속화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선교사나 선교단체들이 그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더뎌요, 그 변화가. 근데 어쩌면 이번 것이 자극이 되면서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한국교회와 성도들, 선교사와 선교단체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코로나19로 선교사들의 거취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선교지에 남아있는 이들도 있고 한국으로 일시 귀국한 이들도 있습니다. 선교사 철수,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선교지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는 약 81.9%, 한국으로 임시 귀국한 선교사는 18.1%, 사역 위축과 위험성 및 긴장도 증가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선교사가 대부분입니다.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보내는 것은 후에 그런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또 고난의 시간이 거쳐졌을 때에 함께 나눌 메시지와 이야기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철수한 선교사라고 좌절이나 패배감을 경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1970년대, 80년대 중국 정부가 자꾸 교회를 이제 정부 교회로, 삼자애국 교회로 만들면서 여기에 동조하지 않은 많은 중국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가정교회, 지하교회로 들어갔죠.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없는 가운데 현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중국교회를 더 폭발되게 만들 상황이 됐고요.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코로나19가 박해받는 교회에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크리스천이 국제 식량 원조 배급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파키스탄뿐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피터 자색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No, I am not surprised at all because this is also very typical that in situation when you have some relief assistance coming from abroad that Christians will always be marginalized and they will receive either less of this care and support or none of that. And so that is in no way surprising to me that Christians will suffer even more during this COVID-19 situation in Pakistan. 나이지리아에선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크리스천 마을이 공격당해 유아와 임산부 등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ou know, this is something really very horrible because Christians, I mean, all people in Nigeria are under a certain quarantine and they are not allowed to leave their houses. But yet, despite all of that situation, there was a village in a plateau state near the capital of the state, Jos, recently attacked by militants, either from the Fulanis or Boko Haram, you know, and they attacked and killed many villagers, among them children, you know, infants, and even pregnant women. You know, one of the pastors for that area actually said that there's more Christians being killed in Nigeria than dying of this COVID-19 infection. 한편 이란에선 수감됐던 크리스천 여성이 코로나19 때문에 석방됐습니다. I would say that to me, the Lord is sovereign. You know, that the Lord can use many different ways how to get people out of prison. And, you know, in my situation, I have learned a lot how the Lord is sovereign. When I was in the Sudanese prison and I was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and yet the Lord was doing something different. And then there's a wonderful verse from Proverbs 21:1 that the Lord is directing the heart of the king like the riverbed of a river in the direction he wants. And that's a wonderful, you know, that the Lord can use many different ways to either set someone free or, you know, we know that persecution is no surprise for Christians. So sometimes we cannot expect and we may be called to pay the ultimate price as Christians. 마지막으로 그는 박해받는 교회를 잊지 않고 중보하길 당부했습니다. You know, as we are locked down in our houses and we cannot go to our offices to work, we work from home, we cannot do our normal leisure activities that we would normally do. You know, in one sense, we are also in a certain kind of house arrest or prison, and we have the choice now. We can choose whether we will listen to these more or less the same news or unimportant news or frightening news, or we will spend time in prayer or in our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it can be certainly done through reading His Word and through prayer. And I think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I have learned in prison, you know, how important prayers are. And I made a commitment, you know, that when I will be released,
I will be encouraging people to pray for our dear brothers and sisters. When I was complaining about the difficulties of my situation, the Lord put in front of my spiritual eyes pictures of those persecuted Christians that I have taken personally in many countries where Christians are persecuted. And he reminded me, that my persecution was nothing compared to the price and pain they have to experience and pay in their own lives.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창남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안정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된 사역을 위해서는 안정된 시설을 갖고 싶어하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학생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이 모일 만한 공간을 언제나 빌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학생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센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안에 있는 큰 열망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밀림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분이 가끔 그 밀림에서 병이 나는 마을 사람들을 도시까지 데려가려면 차로 7시간, 어떤 때는 10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조금만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거나 아니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상태가 위중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사람들을 처치할 수 있는 작은 클리닉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조그만 클리닉이 아니라 큰 병원을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냐하면 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운영비와 또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 마을에서는 그것을 공급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시설을 갖고 무슨 고아원을 만들거나 병원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선교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들을 언젠가는 선교 현지 리더들에게 전부 이양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로 그분들이 한국 목사님들에 비하면 상당히 여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한국 목사님들을 경제적으로 돕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한국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한국 목사님들도 그분들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어느 그 지방 도시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언덕에 있는 어떤 집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선교사님, 저게 옛날에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부자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한국 경제 여력으로 본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도 굉장히 여유 있게 보였을 거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한국 목사님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 목사님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인간미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의존성을 줄이고 독립적으로 재정 자립을 해서 한국 교회가 강해지는 것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오늘날 같은 그런 교회 성장을 이루었고 한국의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외부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우리 여전히 그런 필요들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결정이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의존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가 아니면 그것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오는 2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와 생명평화를 주제로 온라인 아카데미 및 북토크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순천중앙교회 홍인식 담임 목사고 최근 그에 져서 창세기로 예배하답니다. 사전 참석 신청자에 한해 초대 링크가 발송되며 온라인 플랫폼 줌을 통해 온라인 포럼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 주소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이 오는 6월 4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란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화여대 장윤재 교수의 7명이 강사로 나서 문명전환, 순환경제, 복지선교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합니다. 사전 참석 신청자에 한해 초대 링크가 발송되며 온라인 플랫폼 줌을 통해 온라인 포럼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방송인 CBN이 미국의 한 연방 판사가 최근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 의해 내려진 교회 폐쇄 조치에 대해 일시적 차단을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교회 폐쇄 조치로 노스캐롤라이나 기독교인들이 시위에 나섰지만 로이 쿠퍼 주지사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필수적이지 않은 활동인 3단계 활동으로 분류해 언제 폐쇄 조치를 풀지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최근 몇몇 언론기관이 제기한 온라인 예배 시 찬송가를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란 논란은 명백한 오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송가공회의 공지에 따르면 이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바가 없다고 강조하며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한 목회 환경 가운데서 신음하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도울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겠다고 마무리 졌습니다. 기도와 기도문 낭독이 같다고 하면서 아예 대표 기도를 할 때 써서 읽으라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했으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낭독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부 기도하라고 했지 기도문 낭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기도문 낭독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강의와 교재 낭독이 같다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와서 강의를 하지 않고 교재를 읽고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기도문을 써서 읽으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인본주의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서로가 좋다는 뜻으로 노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기도문을 써서 읽으면 목회자도 편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문은 미사역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문장이 긴 산문입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기도문을 낭독한 사람이 단상에서 내려오면 무슨 내용을 낭독했는지 복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기도문 낭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성경대로 진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미사여구의 산문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미국을 위해 CGN투데이는 미주 CGN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미국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긴급하게 전해온 정장철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의 영상 기도 편지로 오늘의 CGN투데이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미국의 서부 지역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장철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예배 온라인으로 참석하고는 계시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함께 이렇게 나눔을 하는 그러한 감동들이 지금은 가질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코비드-19 때문에 직접적인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의료계에 종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이 필요한 관계로 날마다 또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저희 교회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때문에 신랑 신부와 정말로 10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로 결혼 예식을 치렀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토요일 날 마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이 신부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코로나 병동으로 사역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결혼식 이후에 바로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두 사람의 팔짱을 끼고 꼭 손을 마주 잡고 정말 예식 내내 자신들의 이 결혼식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각자 지금 다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청자분들의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